1월 31일 월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55장 우리 주님 모신 가정, 찬송가 555장을 부릅니다.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사람의 성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품을 평가할 때는 여름 휴가 때, 추석이나 설 명절 때 고향 가는 길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4-5시간 꽉꽉 막힌 길을 운전해 갈 때 누군가 싹 끼어들면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랙션을 꽉 누르면서 성질이 나고 흥분해서 달려들지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여유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 앞에 끼어들었을 때 다 이유가 있겠지, 양보하는 사람이라면 훨씬 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믿음이 참 믿음으로 평가되려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믿음을 건축물로 비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참 믿음은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남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한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우리의 신앙집을 영존하는 물질이나 임시적인 물질로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12절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영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믿음이 불로서 그 공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불을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지금 불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시련 속에서 어떤 믿음이 드러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품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민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민으로 끌려갔다가 다행히 왕궁학교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는 왕의 진미를 믿음 안에서 거절했던 것입니다. 포로민 시절에 왕궁학교에서 각종 좋은 혜택을 받는다면 그것은 행운 중의 행운입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나중에 이 왕궁학교 학생들이 먹을 때 그것은 믿음으로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자칫 왕궁학교에서 탈락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시련의 때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는 그 믿음이 돋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떤 믿음을 보이는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영성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영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반갑고 좋습니다. 그래서 말하다 보면 때로는 선을 넘을 때도 있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준비를 한다든지 설거지 한다든지 서로에 대한 배려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성숙한 빛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꼬이고 갈등이 있을 때 잠재된 믿는 사람의 실체를 보여주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2절에 보면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 집을 지었을 때는 불같은 시련을 만났을 때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상시 고난과 시련의 때가 아닌 평상시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값진 집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쉽게 대충 집을 지었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혹시 생길 줄 모르는 다음을 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게 대충 집을 지은 사람과는 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평상시 우리는 성도의 품격을 갖추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 가족관계에 잘 배려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서도 명절 때 다 모이라 우리 예배드리자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은 사람이라도 반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의 때에 평상시에 행하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명절 때 잠깐 모이는 순간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 사람과 가족들과 대할 때 믿는 이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평가는 결국 금과 은과 보석 또 나무와 풀과 집 이렇게 두 이용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좋은 집을 짓고 가난한 사람은 나쁜 집을 짓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성실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의 집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평상시에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막 하면서 관계를 갖고 사람과의 관계의 집을 짓는 것은 바로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짓는 집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량으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고 성실한 마음으로 살았느냐, 사람을 배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말에 물박 정우여 덕불고 필유린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박, 물질이 없으면 정후, 정은 듬뿍 주고 덕불고 필유린이라. 이 말은 덕을 베푸면 반드시
이웃이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바라기는 평상시에 가난하고 어려워도 정을 듬뿍 주고 덕을 많이 베풀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래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믿음의 향기가 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불 가운데 나타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영성과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 가운데 끄집어냈던 것이 내 믿음의 평가인 것을 기억합니다. 불에 타도 끝까지 남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과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평상시 성실하고 잘 배려하고 대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